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제 예언서 서론에 있어서 이제 3강입니다. 주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다시 예언하라 이 내용으로 전하는데, 여기에서 핵심적인 걸 여러분들이 꼭 깨닫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뒤에 가가지고 자꾸 여러분들 스스로 서는 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이 예언서에서는 그 해석해야 될 그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뭐 쉽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도저히 그 안 풀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도 그러잖아요. 내가 아까 1강에서 말씀드렸듯이 1-1에서 여러분들 제가 40년 동안 안 풀렸던 성경 구절들이 지금 와서 풀리는데, 물론 그때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풀렸다고 저 있는데 보여준 거나 뭐 책이나 뭐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요한계시록에 그 쓴 책들이 한두 권이요. 예? 제가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수십 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맞다 안 맞다, 내가 봤을 때는 안 맞다 그런 거거든.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계속한 게 다 들었냐?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부분, 진짜 예언 666이라든지 거기에 나오는 짐승이라든지 마지막에 그 하나님 앞에서 통과해야 될 부분들을 어떻게 통과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들에 있어서는 나하고 견해를 달리했다는 거죠. 나는 뭐 그분들인데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그분들에게 내가 배워야 될 거 다 배우고, 그리고 나서 이거는 지금이 아니구나 하는 거. 그래서 지금에 와서 내가 봤는데, 야, 이건 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제가 뭐 누가 그러더라고, 뭐 기도해서 뭐 하나님, 저도 40년 전에 그 기도할 때에 응답받은 게 있어요. 그때 당시에도 언제쯤 될 거다라고까지도 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래서 그런 걸 모든 걸 비유를 해봤을 때 아니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깨달아야 될 것인가. 자, 여러분들이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서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해줘요. 근데 이 다니엘서 자체를 해석을 못하는데 무슨 그 공부할 게 또 뭐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마태복음, 공간복음이 또한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해줘요. 더 보충하는 건 신약성경 전체입니다. 구약성경 전체가 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도록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봐보세요. 제가 어떤 내용을 볼 때에, 자, 창세기부터 쭉 내려오는데, 그러면은 예수님 오고 난 이후부터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지는 이 사이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 구약에는 계속 선지자가 중간중간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사야나, 그 다음에 에레미야나, 또 말라기 같은 이런 선지자들이 계속 이렇게 이어져 내려왔잖아요. 근데 어때요? 없잖아요. 지금은 신부들이고, 이제 500년 전에 목사라고 하는 칭호가 나와가지고 개신교단이 이제 만들어지고 이러잖아요. 여기에서도 개신교단 쪽에서 또 천주교 쪽 캐톨릭하고 동방종교에 뭐 이런 데하고도 갈라진 게 많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개신교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근데 천주교는 아니요. 물론 말씀을 중심하죠. 그렇지만 말씀보다가 더 우선되는 게 그들에게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면죄부가 나오는 거고, 우리 종교개혁이 왜 그렇게 나왔어요? 거기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풀어보니까 이제는 맞고, 또 말씀이 지금까지 맞아 들어간 내용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예언서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언서를 모아와 보면은 이 요한계시록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이냐. 성경에서는 믿음이 그냥 된다고 했으면 난 믿으라 그래요. 그냥 기도하고 믿고 가면 되지 뭐. 근데
기도하고 믿고 가서 될 일이 아니더라는 거죠. 성경에는 그렇게만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안 하기 때문에. 예? 요한계시록 13장에서도 뭐 그랬어요? 지혜가 여기에 있으니. 17장에도 뭐라 그랬어요? 지혜가 여기에 있으니. 그리고 거기에서도 믿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얼마나 강교하고 한지.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미혹 조심하라 그랬거든요. 미혹. 자,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이 말씀해 놓은 게 있다는 거죠. 자, 말씀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보면은 뱀같이 지혜로워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어요. 뱀같이 지혜로워라. 뱀은 얼마나 강교하고 우리가 징그럽지 않습니까? 이거 보세요. 참 그래서 내가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강교한 것을 배우라. 그럼 뱀인데 뭘 배울 게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덕목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지혜와 순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반드시 가져야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기도,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 말씀 속에서 지혜와 순결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기독교인의 순수성, 기독교인으로서의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아니 폴리갑 같은 사람들이 순교했지. 왜 순교했겠어요? 순교자가 뭐 한두 명이요? 뭐 수천 명씩 되는데, 수만 명씩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뭐 왜 저 대동강에 와서 왜 선교사가 왜 그 목 잘리고 왜 죽어요? 그것은 순결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결성. 주기철 목사가 왜 그냥 그 고통을 받으면서 생명을 끊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 순수성이잖아요. 그렇죠? 하물며 그 일본 순사가 그랬대요. 아, 여기서 부인하고 나가서 네 믿어라 그냥. 그래서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순수성. 내가 이거 잠시라도 하나님인데 부인할 수 없다는 거거든. 그 오늘날에 그런 믿음 가진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뭐 어디에 돈 준다 그러면 뭐가 와 멀리 가고 이리 와 멀리 가고 이 참 문제가 심각해요. 그것도 교인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 지혜와 순결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예언서를 관리하는 사람, 예언서를 배우고 하나님 앞에 요한계시록을 대하는 사람은 다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다시 예수 믿는 믿음 속에서 하나 더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이 믿음의 333.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이게 1단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게 2단계. 행함으로 온전케 된다. 믿음이 온전케 된다. 이게 3단계. 그 성경이 나오는 말이에요. 야고보서 2장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자,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지막 예언서를 대할 때는 이걸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어렵다. 그래서 성경에 한번 이런 말씀이 쓰여 있죠. 여러분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냥 읽지 말고 자세히 좀 읽어봐라. 근데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나니. 여호와의 입이 명하셨고 그 신이 모으셨다. 자, 여러분들 이 내용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세히 읽어봐라. 뭐를? 하나님의 책, 성경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그러면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 빠진 것이 없다. 또 그리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럼 뭐 성경에 무슨 짝이냐 이거요. 짝. 비교. 하나님 앞에 이 비교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성경에서 저거를 가져야 돼요. 짝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인데 지금까지 강조했던 부분들이 뭐였습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게 이 짝을 찾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데 마태복음이 필요하고 요한계시록 해석하는데 다니엘서가 필요하고 요한계시록 해석하는데 구약이 필요하고
이 요한계시록 했는데 신약이 필요하고 이게 이 안에 그런 것이 들어있다는. 그런데 그 중에서 핵심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짝을 이루는 것이고 요한복음 마태복음 24장 또 누가복음 21장 이런 데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데 짝이 딱 갖다 비교해보면 맞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데 이 말씀을 좀 성경을 진짜 이거 맞구나 이렇게 느껴야 믿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말씀을 갖다가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럼 짝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여호와의 입에 이를 명하셨고 그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 그래.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것을 못하게 하는 것 중에 가장 문제가 앞으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이게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은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 마지막 때에 주님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4절에 바로 이어서 말씀하신 게 사람의 미혹. 5절에는 뭐야?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 이런 것들이 나와갖고 미혹한다는 거예요. 근데 미혹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나는 절대 미혹한다. 아니요, 내가 볼 땐 절대로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돈에 미혹을 당하든 내가 뭐 저렇게 했다는 뭐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런 미혹에 당하든 환경적, 여건적, 물질적 뭐 미혹하는 게 뭐 한두 가지라 되죠. 뭐 꼭 뭐 노래나 여자나 뭐 노래나 뭐 이런 거에 미혹되는 것뿐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미혹당하는 것이 종말적 성경 연구를 하는데 가장 중요해요. 제가 종말론 하다 넘어지는 사람들, 목사들 한두 명 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종말 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줘서 교회가 부흥되는 사람 많아요. 근데 거기에 꼭 끼드는 게 뭐예요? 옛날 말로 말하면 꽃제비들, 여자들이 한마디 제비가 덤벼들어가지고 완전히 참 인간 꼬라지 안 되는 걸 봤어요. 근데 그거 한번 빠지면 눈이 꺼풀이 한번 씌이면은 그 여자 못 놓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 미혹이라는 게 무섭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대의 표적입니다. 시대의 표적.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그랬으니까 표적이 어떻습니까? 지금 표적입니까? 아닙니까? 지금이 종말적 입장에 문턱에 와 있습니까? 안 와 있습니까? 다 말해요. 어떤 사람은 하물며 지금 28년도 몇 년 남지도 않았죠. 지금 28년도가 종말이라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 지나가는 그 연도수로 따져가지고 16년도 얘도 있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별 사람 다 나오죠. 그런데 28년도라고 하는 것은 때라고 하는 거는 짐작을 하되 그게 막 맞아. 날짜를 지명하면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날짜를 땡기기도 하고 밀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면 그래요.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살아날 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감할지 뭐 내일 올지 다음 해에 올지 뭐 2007년도에 올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자꾸 그거를 갖다 자꾸 맞추는다고 자기가 뭐 신성시대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걔 진짜 말이 정말로 그래갖고 교인들을 미혹해서 재물을 끌어내가지고 지금 이단인들인데 다 갖다 바쳐갖고 그 믿음 왜 닦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희한한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 미혹에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대의 표적을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요?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랬는데 참 뭐 제가 이 여기다라고 하는 거는 좀 건방진 얘기 같고 어쨌든 하나님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제 앞에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았는데 그 목사님 중에서 그때 예언한 40년 전에 예언한 목사님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 자기는 주님을 조금만 더 늦게 태어났으면 맞이할 텐데 그러면서 그분 비유가 한 게 있어요. 눈밭에 핀 꽃과 같다 그랬어요. 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2월 달이니까 얼음이 얼었잖아요. 그 눈도 좀 쌓인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면 이미 아마 꽃이 피어 있는 게 있어요. 그 무슨 꽃이라 그러는데 그 꽃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에는 내가 맞다 안 맞다 이렇게 못했어요. 근데 그분이 한 가지를 더 예언한 거였어요.
공산주의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 망하는 이유가 어디에서 망하냐 그랬더니 바울이 배를 타고 가다가 따신 물하고 이 찬물하고 만나는데 그 물이 돌아요. 그 도는데 거기에 가서 배가 파손되죠. 로마로 가다가 그 파손되는데 그거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 예수 복음하고 사회적 복음하고 사회적 말하고 이렇게 그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만나면 깨진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분명히 깨진다. 그런데 그때에 이제 진짜 얼마 안 돼갖고 소련이 박살나 버리더라고요. 소련이 박살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맞다. 참 그분이 말씀으로 연구하는 분이기 때문에 뭐 참 맞다 안 맞다 이러는 것은 그때 당시에 그런 건 안 맞았는데 내가 말씀도 깊이 연구를 하면은 이런 것이 성경상에서 그 하나님 앞에 예지적인 그런 말씀과 믿음도 깨달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앞에 세 가지를 잘 해야 돼. 미혹, 표적, 때 이거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냥 해갖고는 여러분들이 때를 알기라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때야 이래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지도자가 됐으면 남한테 전해야 될 거니. 그럼 남에게 전하는 그런 내용을 설득 있게 전하려면 때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 시대의 분별에 대해서 이 시대가 왜 이렇게 되느냐 하는 것도 공부를 하지 못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공부를 하시고 이제 이렇게 하려 그러면은 마지막에 여기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래서 뱀이 뭔가 저도 참 그래서 내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내용이 있는데 목사가 그러면 강화문에 가서 데모하는 게 옳으냐? 내가 말을 할 때 옳으냐 그르냐로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그렇게 줬다 그러면 거기 가서 하세요. 거기 가서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명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라면은 하나님의 일하는 쪽에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좀 뱀같이 지혜로울 필요가 있죠. 근데 뱀이 강화문에 돌아다니면 되겠어요? 뱀은 음침한 거 굴로 막 또 먹이를 먹으려고 그러면 싹 이렇게 뭐라 그럴까 따베를 틀고 있어서 사람 눈에도 잘 안 들려요. 근데 가만히 있다가 깨구리가 지나간다든지 지가 지나간다든지 낚아 탁 채지요. 그런 것처럼 목사가 막 떠들고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그건 맞죠. 자,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라는 말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잘 이해를 해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이 그런 뱀같이 지혜롭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또 어떤 내용으로 어느 쯤 왔을 것이냐, 내가 이게 하는 게 맞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내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한번 봐보세요. 여기가 이제 구약에서 쭉 날아오다가 여기에 다니엘서가 이제 기록되는 때요. 이 예수님 태어난 때고. 그러면 여기가 이제 그 다니엘서 9장에 보면 71회가 69회로 여기가 끝나요. 근데 한일회가 남았어. 근데 여기에 유사한 그런 한일회가 여기까지 내려오면서 1세기 전에 이미 끝났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이 해석하는 것도 어느 정도 자기가 알지 못하면 맞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특히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2000년 동안 우리가 내려오는 교회 시대가 이게 1000년이다. 무천년이다. 여기 우리 사는 자체가 이게 천년이다. 그래는 가장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좀 문자적으로 봐가지고 이 환란 끄트머리 여기에 1000년이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환란이 있게 보느냐 없게 보느냐 일일회가 남았느냐 안 남았느냐 하는 그런 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과 그 방법이 완전히 신앙도 완전히 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이제 구체적으로 한 70강의 정도를 강의를 이렇게 목차를 정하면서 쭉 만들어 놔 봤는데
그 만들어 놓으면서 이 정도면 이제 좀 가르쳐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보고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세요. 믿음이라는 게 뭐 둘이 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판단하시고 지금 현재의 하나님 앞에 어디까지 왔는가. 그래서 믿음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믿음은 점진성, 재림의 약도라고. 그래서 지금이 종말 시대는 맞는 거 아니냐. 그럼 요 기점이 언제 오느냐. 요 대환란의 기점이 언제 오느냐. 이런 것들을 알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지금 바로 앞에서 말씀했는 것처럼 때를 알아야 되고, 때, 시대의 표적, 또 이 시대의 표적 알아도 미혹을 받아가지고 또 끌려가는 사람. 근데 몇 수십만 명이 지금 뭐 끌려가가지고 거기에서 뭐 지가 그 사람이 뭐 예수라나 어쨌다나. 아니요. 그건 내가 성경에서 읽어보면서 그래. 예수님이 나타나면은 이미 아마 변해버려. 이제는 예수님이 나타나면 변해버린다니까. 왜? 예수님의 빛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가 계세요? 천국에 하나님 곁에 가서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빛으로 인해가지고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그냥 변화산에 들어가니까 변해버리잖아요. 내가 뭐 거기에서 그 사람이 뭐 어떻게 해서 변한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절대 재림 예수나 예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재림 예수가 온다 그러면 보는 순간에 우리는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호련히 변화 아니라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그 분명히 말씀, 호련히 딱 그냥 그날 딱 돼서 예수님 만나면 변화되도록 돼 있어요. 비침을 받는 순간에 변화된다는 거죠. 만나는 순간에 변화돼요. 그 초림과 트는 거 있죠. 초림과 같이 뭐 와갖고 뭐 어떻게 하고 뭐 어찌가 세상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초림 예수처럼 막 걸어다니는 그런 게 예수라고 그러면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래야 되지. 응? 아니 그래서 내가 참 진짜 그거 보고 나는 그래 종말이 가까이 오는구나. 따라가라. 갈 사람은 가야 된다 그러거든요. 가서 시킵니다. 근데 젊은이들이 내 인데 와서 대화할 때 만개하던 쳐요. 좀 너희들이 좀 공부 좀 하고 해라. 누구 말 듣지 말고. 그 성경 공부해봤다니까. 개뿔 같은 소리하고 앉았는데 성경 공부를 무슨 성경 공부를 해봐요. 자기네들 그 준대로만 막 이리 찾아봐라 저리 찾아봐라. 성경 구절 몇 구절 찾아보는 거 그걸로 그냥 엮기 가지고 그거 못 나오는 거예요. 그 영에 한번 그들의 영에도 한번 들어가면 못 나. 그 무당이 왜 못 나오는데요? 힘들고 뭐 어렵고 그런데도 무당 못 그만둔다. 왜? 그거 한번 영에 억눌리면은 못 빠져나와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거를 배우고 이제 교회 시대 때에 2000년이 지났죠. 그럼 요 기점이 우리가 여기 와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제 대환란 기점이 들어가야 되는데 요때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에서 뭐가 나오면 비유를 배워보면은 어느 시대인지 어떻게든지 대강은 나와요.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 예수님이 문 앞에 가까이 온 줄 알리라. 그래 요거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는 거는 요거는 하나님이 승인했어요. 그렇지만 날짜는 승인 안 했어요. 날짜는 승인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하는 거, 문 앞에 이른 거 요거는 하나님이 알기를 승인했다는 거죠. 허락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요거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봐보면은 여러분들 성경 구절 제가 한번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을 자세히 좀 더 한번 살펴본다면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는 선지자를 빙자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해야 됩니다. 빙자하는 자들, 선지자들을 빙자하는 자들. 선지자는 지금 앞으로 내가 볼 때는 선지자는 노숙자입니다. 앞으로 선지자는 노숙자예요. 왜냐하면 두 증인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맞아 죽어요. 죽는데 아무 교인도 그 사람을 쳐다를 안 봐. 시체가 뭐 한두 시간 있었는 게 아니요. 3일을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두 증인도 환란 시대 때에 천대를 받고 교인도 절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도 예수님 옆에 와서 못 박는데 거들고 앉았는데 뭐 그렇죠?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명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하면은 말씀 안 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비유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비유는 창세부터 감추어서 드러나게 한다 그랬어요. 예?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거의가 다 비유잖아요. 예? 인이 뭐요? 인이 도장 아니요. 도장은 도장 가진 자가 왕이지. 그 도장 가진 자가 주인 아니요. 내 도장을 갖다가 뭐 남이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도장 가지고 열지 않으면 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이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쓸데없는 얘기 해봐야 소용없어요. 딱히 예수님이 도장 찍지 않으면 그거 열리지 않는다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 허락됐다. 허락된 자는 아는 거예요. 뭐 자기네들이 안다 뭐 안다 내인데 와서 좀 얘기 좀 해보자 그러죠. 그럼 좀 몇 마디 들어보면 하나님인데 알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추상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그래갖고 하나님 기도했더니 올라가다가 누가 가로채 가지고 있다나 어쨌다나 아이고 나 참네 진짜 깝깝해 가지고 에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어. 그래서 비유로 하나니 마지막 때에 이제 요한계시록은 비유잖아요. 그래서 이 비유를 풀려면 이제 제가 3강으로 서론은 마무리 짓는데 이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 이거 3번 다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알아야 돼요.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알아야 되고 여기에서 이제 신약 성경 여기까지 와서 이제 쓰였죠. 요한 밑에 이제 교회 시대인데 이 거꾸로 이거를 알아야 여기 요한계시록 대한란 이거가 해석된다는 거예요. 해석이 된다. 이 한일애가 해석된다. 그래서 중간중간이 이 공백기 여기에서 여기가 공백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공백기라고 말하면 또 만년 이걸 쌓아오려고 덤벼드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공백기가 있다고 보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이 여기에서 69일회가 마치는데 69일회가 마치는 다니엘서부터 여기까지의 내용을 잘 알아야 여기까지 해석이 되고 마지막 요 부분이 해석돼. 이 한일회가 해석돼. 한일회를 보통 대한란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제가 이 서론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듣지 아니하면은 왜 저렇게 해석을 하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덴 동산, 소돔, 그 다음에 홍해, 그 다음에 이 심판, 수명의 심판이죠. 그때 수명 심판이 1000년이 가는 걸 100년으로 하나님이 그리고 나중에는 70년, 80년 그러죠. 그리고 바벨 사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게 해석하는 데에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자, 이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구약을 알고 신약을 알아야 요한계시록을 알 수 있다. 요한계시록은 소성경과 같은 것이다. 그것도 예언적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나라에 들어가는 그 하나의 돌달, 그 길과 같은 그런 믿음의 중요한 서책이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또한 저인데 와서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혹시 압니까? 아유 그 목사님인데 설교 들어서 제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갔다 이러면 저는 감사하죠.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